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들 순종을 멈춰야만 됩니까? 고난이 와도 순종은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시험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순종을 멈추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고난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을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형편을 탓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더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초대교회는 아주 죽음을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잡아다 죽이고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거기 주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 생명이 없으면은 주님 앞에 뭐 하러 갑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죽는 것인데, 이들은 주님 앞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갔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데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병에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약함이 오히려 충만하게 돼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했지만 사는 것이고 충만해지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소용없으면은 여러분 이것은 소용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생명을 향해서 내가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는 시간으로 나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그런 능력을,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나아갔더니 오히려 충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인 것 같지만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을 많이 두들겨야지만 이 불순물이 제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연단을 많이 시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징계를 시킨다고 표현하는데, 그 징계를 시키는 것은 사생아는 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내 아들, 내 자녀들은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연단을 통해서 이 믿음, 구원의 믿음,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연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당금질 되시는 좋은 믿음 되셔가지고 이제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아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면은 어떻다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형통하고 싶잖아요.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고난을 당하냐면은 영원한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힘든 일들이 있으면은 능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까짓거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왕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이고 살려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난이 사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난이 따라오는데,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무엇이 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은혜 받고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싸움을 견디어내서 이겨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막 좌절하는, 거기서 우리가 돌짝밭, 가시밭은 이겨내지 못하지만 옥토밭은 어떻게 해요? 견뎌가지고 결실하듯이 예수님 믿는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니까 이상한 걸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기 때문에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가면은 예수님 내가 믿고서부터 이상하게 비방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랄까 환난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뭐는 사람에게 구공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난처해지고 아주 어려워지고 막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참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수님 믿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 미워했어요. 그냥 내가 잘못하고 지가 잘못했는데 이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게 세상 사람적인 동정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내 성깔에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고 또 용서가 되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오히려 막 내 소유 빼앗겼는데도 아유 주님 뭐 이게 또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뭐 기쁘게 당했대요. 그러면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손해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큼은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만큼은 뺏기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에휴 내가 사랑해야지. 왜? 주님이 나를 버릴까 봐.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있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마음, 그 담대한 마음을 버리지 말래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손해 봐가지고 막 그냥 죽일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야지. 이게 어떻게 해요?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 못해, 나 안 해 막 이게 아니라 그때 쭉 참고 막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왜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좀 비교하면 좀 이거는 맞진 않지만 예전에 이제 매를 때리잖아요. 매를 때리면은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해가지고 아주 그냥 딱 매를 맞으면 또 잘 참는 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참는 막 걔가 안 아파? 아프지. 근데 이제 어떻게 참는 거 잘 참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맞으면 막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대지 말라는 손 댔다가 손도 맞고 막 한 대 더 맞아 그런 애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 참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그냥 이런 비유를 하지만 영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왜 안 힘들어요, 솔직히? 왜 안 열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침을 주사를 맞으러 하는데 주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유 예수님은 나 위해서 창도 찔리고 못도 박혔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주사바늘 좀 찌르는 거랑 여기다가 대못 받는 거랑 어떤 게 더 아파요? 그거 생각하면서 주사바늘 딱 찌르는데 그냥 잘 참으니까 오우 잘 참네요. 몇 방 더 놔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도 뭐예요? 아유, 그럼 예수님은 나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은 주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하면서 뭐 하라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인내. 왜냐하면요 그 인내 가운데 큰 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조금만 오면은 나 못해, 나 안 해. 그러면서 금방 팔짝 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약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그 고난 가운데 초라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으니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일과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주 긴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아주 길게 느껴지지만 잠깐이면 지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 한번 비가 많이 올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산 안 가져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깔이 못 기다려. 그 어떻게 비를 쫄딱 다 맞고 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해 뜨더라고. 막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집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가는데 그때 제가 빨랐으니까 뛰어갔지. 막 뛰어갔는데 속옷부터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거 다 벗어가지고 옷 샤워하고 하는데 해 뜨더라고. 막 열받더라고. 잠깐 비가 오면은 피해가면 되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비가 내리니까 막 쏟아지잖아요. 잠깐 피하면은 되는데, 고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잠깐 견디면 된다라는 것이요. 주님 보실 때에 힘을 안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을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후면이라는 거예요. 잠깐을 견디지도 못하면서 무슨 영혼을 얻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순자 장로님 기도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주신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데 잠깐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금방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영원한 것을 얻는 건데 그 잠깐을 평생에 믿고 살았는데 잠깐을 못 견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잠깐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잠깐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얻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잠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냥 그때도 우리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오면은 그냥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해서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왔다고 해서 믿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 안 된다고 믿음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면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건 뭐라고요? 멸망당한다라는 것이. 고난이 와도요 물러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만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이러지 마시고, 진짜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선 견디는 자가 진짜 믿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 자, 그랬을 때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이 사도들에게 고난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첫 번째, 주님께서 옥문을 여시는 것이에요. 이 옥문은 주님이 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갇힌 것은 또 누구 뜻이에요? 갇힌 것도 주님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힘든 일들이 누구 뜻이에요? 주님 뜻인 거예요. 그것이 풀려지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주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역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옥문을 여신 것은 주님 뜻이에요. 자, 17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중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해서, 자, 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이들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3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주님의 능력 같으면은 갇혀지지 말아야지. 그들을 굴복시켜가지고 어디 하나님의 주의 종을 사도를 가두냐, 막아야죠. 근데 아니라 갇혀지는 것이에요. 이 시기가 있고 이런 악함이 있어서 갇혀지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19절에 보니까 갇힌 자를 열어주셔요.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갇혀졌지만 또 열 수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셈나라는, 아주 셈이 나나? 하여튼간에 이 셈나라는 권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교만해요. 히스기야 왕 때인데 아주 교만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실의 묘를, 자기가 국고 왕들만 파야 될 왕실의 묘실 옆에 자기 것을 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주 권세가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책망하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19절에 보면 22장 19절에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면 너의 지위에서 낮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너에게 준 그 관직, 너에게 준 기회를 갖고선 교만해지니까 내가 너 관직 뺏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를 것이다. 그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옮기셔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다. 그래서 열쇠를 얘기하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줬지만 그 문을 누가 열고 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고 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준 것 같지만 교만하니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문을 닫고 여는 것은 주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문제를 닫고 여시는 것은 주님 것인 것이에요. 닫혀졌다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주님께 달렸으니까 우리 뭐 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여러분들 갇혔다고 해서 원망합니까? 찬송하는 것이에요. 열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만합니까? 아니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옥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줬을 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면은 열렸으니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고 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은 복음 전하라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거기 주님 말씀이 있어요. 괜히 여러분들이 물질을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잘해서 복 받는 것이고 또 주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것도 주님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내게 풀어주셨는데 그걸 갖고선 내 것으로만 쓰면은 주님과 무관한 거 아니에요. 옥문이 열렸어요. 나가라 그러나 보다. 그러면은 주님과 무관한 것이에요. 근데 옥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열어주신 뜻이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언가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여러분들 닫혔거나 열렸거나 주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주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6명의 딸을 주신 주님의 뜻이 있다니까. 어떻게 뭐 낳고 싶어서 나? 진짜? 우리도 깜짝 놀랐지. 왜? 아니 뭐 가문에 쌍둥이가 없었는데 쌍둥이가 딱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 오히려 쌍둥이는 우리 장종수 목사님네 가문에, 그 가정에 저기 쌍둥이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쌍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나도 막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막 더 날려고 그럴지도 모르겠네. 한 3명까지 낳았으니까. 아무튼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괜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뭔가 뜻이 있어요. 근데 주님과 무관하게 그냥 나를 위해서 쓰면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열려진 뜻이 있고 닫혀진 뜻이 있고 주신 뜻이 있고 어려운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순종을 하면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닫혀지면 원망하고 너무 낙심되고 열려지면 또 자기 잘난 줄 알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봐도 우리 권사님 육공주 난 거는 지금 시대에 아들은 전사님 죄송합니다. 아들은 별로 대접 못 받더라고요. 요즘. 나중에 또 결혼하면 이제 딸 난다 그런다 이제.
지금 딸 난 사람들 얼마나 대접받아요. 염정 고사님 아들, 딸 같은 아들이니까 잘하겠죠. 그게 지금 그게 어떻게 많은 위로가 되잖아. 또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막으신 뜻이 있어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답답한 것이에요. 죽는 것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총리 되니까 뭐예요? 감옥에 보낼 뜻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국가를 상대로 정말 국가 정치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이 와서 막 떡 굽는 관원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높아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서 요셉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모르는 것이에요.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근데 가둬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 만나서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아, 내가 그가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섬기라고, 내가 충성하라고 주님의 뜻이 있는데 다 제 것으로 쓴다면은 하나님과 무관하죠. 옥문이 열려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끔씩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그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가다가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잘난 것이에요. 자기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 세상인 거죠. 근데 한 명은 뭐예요? 주님 앞에 와서 당신이 고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너 믿음이 너를 구원받는 믿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무언가 주님의 뜻을 있음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생명 말씀 전해라. 그랬더니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순종을 했더니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이 와요. 하반절에 보면은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요. 사도들을 또 잡아오라,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사도를 잡아보려고 감옥에 갔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열려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6절에 성전 맡은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자, 나갔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잡아와요. 그러니까 아니, 열려가지고 멀리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멀리 도망간 게 어떻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 전하라 해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또 잡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뭐예요?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잘하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이 이제 바람도 피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했는데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깨어나지 못해, 인지가 안 좋아가지고 부인 손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부인 손만. 그래서 부인이 어떻게 해요? 야, 때는 이때다 하고선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해요. 예배마다 다 참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마다 뭣도 모르니까 참석해가지고 또 좋은 거야. 뭣도 모르니까 막.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멀쩡해진 거야. 야, 멀쩡했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가. 야, 그 인간 또 나가. 야, 이걸 죽여 살려. 자식들이 이혼하라고, 엄마 이혼하라고, 못 사는 게 어떻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야, 제가 볼 때 저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거 교회 매 예배 때마다 손잡고서 막 그냥 와가지고 처음에는요 진짜 바보라니까, 애기라니까 하고 와가지고 예배다가 조금씩 아멘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다가 기도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멀쩡해지니까 또 나가, 바람 피러. 아이고 참, 죽여 살려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가도 또 고난이지만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이렇게 돼서 잘 되고 저렇게 돼서 잘 되고, 내 생각은 나가서 새벽에 복음 전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나를 잡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아, 당신 말씀이 진짜다라고 막 이럴 줄 알았지. 아니요, 또 잡아가네. 아, 이것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럴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묻는 거예요.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도 옥문이 열려서 나갔는데, 그러면 좀 깨달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해심이 많고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가르치지 말라고 자기 고집, 자기 것.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주 올가매려고 그러잖아요. 간사한 계략을 끊임없이 펼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언급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됐다고 순종하고 안 됐다고 순종 안 합니까? 또 잡혀가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답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또 잡혀왔는데도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돼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멈추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멈추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뭐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이 와서 전도 못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도 못합니다, 힘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해도 뭐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필동교회도 기회 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정말 우리 헌금해가지고 다 우리 또 영혼 살리는 일에 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져 가지고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 여러분들 뭐라고, 고난 당할 때 왜 전도의 일을 멈추냐? 고난 당할 때 왜 복음의 일, 순종의 일을 왜 멈추냐 이거예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안 가요, 못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잡혀 들어가도 또 열려지면 뭐 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거예요. 잡혀 들어간 거 또 주님의 뜻이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이 나의 믿음을 뺏을 수가 없고 나의 순종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맡은 바의 일들,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에서 살아난 것이에요? 순종에서 살아난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또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그랬더니 누가 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멈추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 낮추시고 뭐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복종했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죽기까지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옥문이 열려져도 순종하지만 옥문이 닫혀져서 잡혀가도 또 순종하고, 고난은 여러분들 순종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멈춰선 것이지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을 멈춰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옥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순종할 뿐이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여기 하나님이 좀 쉽게 해서 제가 그거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 필동교회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그래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막아도 가더라는 것이요. 거기 갔더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고선 생명에 충만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온 사람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 안 나온 사람이 손해봐야지. 나온 사람은 주님의 값진 생명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 맡겨진 가정, 맡겨진 교회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에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말씀이 나오죠. 서문화 교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할 것이다. 시험 받는데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 근데 뭐라고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감옥에서 무슨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선 충성하다는 얘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충성하라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옥문이 열리면은 아유 나가다 잡히면 죽는 데가 아니라 옥문 열면 나가라는 거예요. 다치면 또 잡히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건 믿음 지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일, 의교 싸움을 당할 일이 있지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10일 동안에 환난 당했는데 뭐하라고요? 죽도록 그 안에서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너가 충성하라는 것이 오히려 그 감옥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죽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내가 그냥 죽는 게 낫지, 죽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고 주님 내가 여호수아 본받아 내가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힘들 때에 기도할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주의 일을 할 형편도 안 되는데 오히려 딱 누가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우리 이런 일을 좀 합시다 그러면은 아이 목사님 지금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 순종할 일이구나, 내가 믿을 일이구나. 그래서 순종을 하면은 주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1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둘째 사망의 해는 바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겼더니, 고난에 순종했더니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힘든 일이 올 때에 우리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일부러 가기도 힘들지만 만났으니 오히려 기회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면은 누구에게 기억되는 것이요? 주님 앞에 기억돼요. 그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내게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맡겨주신 주님의 뜻, 다친 주님의 뜻, 열린 주님의 뜻,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